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또 가족과 함께하는 귀한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 다 한자리에 모였었나요? 아니면은 또 개인적으로 홀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죠? 오늘 진심으로 이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회. 자,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금요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제 우리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책이나 미처 찾지 못하신 분은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큰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 북방에 노옹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말 타기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말을 타면서 자신의 체력도 연마하기도 하고 수양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노옹은 참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그만 말을 타다가 어느 날 말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결국은 그 부러진 다리로 인하여서 장애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난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노옹을 위로하지요. 아이고, 안 됐습니다. 참 아드님이 그 큰 사고로 인하여서 다리가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는 이 노홍의 태도가 굉장히 담담한 겁니다. 장애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담담하면서 이런 말을 오히려 그들에게 합니다. 1년 뒤에 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다리 부러진 일이 잘된 일인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리 부러진 일이 1년 뒤에는 알 것이다. 그때는 알 것이니 오히려 그게 잘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무지 마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장애자가 된 것이 잘된 일인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1년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서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그러한 소문을 이 마을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청년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 다 동원이 되어서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이제 전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노홍의 아들은 장애자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간 그 마을 젊은 청년들은 모두가 다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전사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고 슬픈 비보가 이 마을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그때서 비로소 노홍이 한 이야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는 큰 화를 입었지만 이후에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노홍의 아들, 거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세옹지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전화위복이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기도 합니다. 역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완전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결국은 복이 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까? 행여 참 안 됐다. 안 됐다. 예수 믿는다더니 참 안 됐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런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여러분은 태어나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 당당하십시오. 때가 되면 알 거라고. 주님 오시면 알 거라고.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되면은 세옹지마가 될 거라는 것. 그것을 꼭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어쩌면 그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큰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 그런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위로, 여호와의 위로, 그 위로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두려움들이 각자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두려움, 자신만의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적들의 그러한 함송소리, 그런 함송소리도 마치 달콤한 음악 소리처럼 여겼던 용맹스러운 장군, 시저 장군. 이 시저 장군은 대단한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둥 소리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천둥 소리만 나면 어쩔 줄 몰랐어. 그저 자기 몸도 가룰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터 대제라는 황제는 다리 건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널 때 한 발자국도 앞으로 건너지 못하고 온 다리가 벌벌벌벌 떨리면서 큰 소리로 두려워함의 소리를, 비명 소리를 지르곤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더라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사람, 어떤 어부는 고양이를 보면 그렇게 두려워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쥐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쥐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내를 그렇게 두려워한대요. 아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자기 아내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어떤 두려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양인들은 13 숫자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인간에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는 두려워합니다. 이 공포의 원인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서 왔는가? 두려움이라는 극단의 그러한 공포까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의 그 실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지 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바로 이 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을 활보하고 뛰어다닐 때는 언제였는가? 죄를 짓지 않을 때에는 뛰어다니고 달리고 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 말자 그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무 아래 딱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바로 거기에서 두려움이 왔던 거죠. 최초 아담에서 가보면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미신적인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까닭 모를 독특한 그 두려움의 그 실체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겨나는가? 그것은 그 생겨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 까닭 모를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에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의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두려워 말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그 대가를 구속하였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모든 원인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이제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지요.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에 이 구속의 은혜를 입는 이들은 바로 진정한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오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 두려움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행여나 그 어떤 두려움에 무엇을 어떤 일들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계속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 것이라, 도대체 이 내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소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정말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달콤한 그런 사랑의 미러 같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귓가에 쟁쟁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나와 지금 너무나 함께하겠다. 가까이에서 함께하겠다. 동행하고 있다. 어떤 동행자가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잠깐 매스컴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스님이랍니다.
그리고 직업을 수없이 바꾸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목사가 된 거죠. 너무나 판이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목사가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어릴 시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선임이 아니셨고,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자기 낳고 3살 때쯤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3살 때 이혼을 했으니 첫 자기를 낳아준 그 엄마를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하죠. 그럼 불행한 집 태어나서 불행한 집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한 번 재혼을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총 4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어머니가 4번이나 바뀌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 바뀌어 있고 그렇게 엄마가 4명 그렇게 해서 바뀌어서 이제 그런 생활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늘 겉돌 수밖에 없는, 사랑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구로부터 함께 따라갔던 수련회를 한번 따라가고 거기에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2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래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원래 그가 자라면서 굉장히 도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그런 도벽이, 스트레스 해소, 가정 환경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도벽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집에서 이제 늘 훔치던 습관이 있어서 보니까 집안에 보니까 돈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쫓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어느 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목사님인지 선생님인지 교회 학교 선생님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같이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보고 계신다. 그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딱 주우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불꽃같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못 넣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워가지고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여기 돈 떨어져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 돈 너 가져라. 너 용돈 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벽이 확 달아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훔치지 않아도 이제 나에게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할머니의 마음 감동시켜서 이렇게 또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랑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이 청년이 이후로 성장하여서 신학교를 나오고 지금 훌륭한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그러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 그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지명이라는 이 단어는 소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부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도장을 찍은 그 사람, 눈여겨보았던 그 사람, 그리고 불렀나니 이 이야기, 이 말은 선포하다는 말로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바로 이 자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자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기 자식이요 어떤 큰 일을 잘하고 훌륭한 일을 해내면
하다못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시골에는 현수막을 붙여요.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학교 입학 해가지고 거기에 다 붙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 어떻게요?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어. 우리를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한순간도 자랑하고 싶은 그 이름을 잊을 리 있겠습니까?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못 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그 뜻입니다. 홍수가 나고 진행동안 동안도 노아의 그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눈여겨 지켜보고 계셨던 것을 창세기 8장 1절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은 산 중에 홀로 떨어져 있어도 혼잡한 도심 속에 홀로 걸어가고 있어도 주님은 늘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가 바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너는 내 것이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원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만 알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허전해야 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야기는 난 너무나 너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 선생님 아니면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누구야라고 이름을 부르지 못하죠. 이거는 아주 친한 관계, 그럴 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가까운 사이.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급하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모세야. 정말 가까운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던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저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으시나요?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기도에 함께할 수 없나요?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는데 오늘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세상에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는 이 밤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원하고 계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소유권을 확실하게 가졌던 것을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기에 애굽, 구스, 스바 이 모든 것 다 주고 속량물로 주고 너를 구속하였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대가가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것들 소유권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그분이 속량물이 되어서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소유권을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거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알지 못하고 남의 것을 남의 것인지 알지 못하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야기는 소유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넘어간 자를 우리가 이름하여 부를 때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니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드려진 자.
드려진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 순간 이미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소유권이 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유권의 그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소유권은 그의 것이요, 죽어도 소유권은 그의 것입니다. 인생에 허망한 그러한 주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70세에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다 하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사업도 정리하고 물질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했대요. 얼마 전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 거처도 미리 와서 준비해 놓고, 그래서 부부가 준비하고 한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갈 날 3일 앞두고 심장마비로 주무시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참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소유로 남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에 남아있는 것조차도, 오늘 하루 살려가는 몇 시간에 남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책임은 살아도 죽어도 소유권이 하나님의 있기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이 자가 누구인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원하는 거야. 너도 나를 원하지만 내가 너를 훨씬 더 원해서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너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고 계시. 그리고 전적인 소유가 이제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두려우면서 자유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남아있는 삶이 몇 시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족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남아있는 시간, 짧은 인생 여정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에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품 안에 우리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일루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 고난이 왜 이렇게 힘에 겨운지,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면 그 고난이 새홍지마가 될 것이요, 이 모든 일들도 다 지나갈 것이라 생각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 된 자가 살아도 죽어도 책임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갑자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눈앞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어느 날 그렇게 사랑했던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눈앞에 사라졌어.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위로받고 주님의 소유권대자이기에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 나라에 안착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위로받고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더 사랑하며 애틋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이 밤에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명절도 가까워 가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손을 꼭 잡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저 고향에 있고 또 친지들 만날 수 없으면 친지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특별히 기도하면서 두려우면서 자유케 되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의 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주를 신뢰해